요한일서 4장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이 자리에 같이 하셔서 각 사람의 심령 안에 머무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믿음을 주시며 충성함을 주시며 영광 위에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가대원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참여 찾는 성가대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도를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또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응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간증할 것이 없어요. 한 번도 응답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만한 이 자료가 없어요. 왜? 기도를 안 했거나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큰 난관에 봉착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죠. 이 친구, 저 친구, 저 친구, 아는 사람, 친척, 이웃, 교인들이면 교인, 될 것 없이 막 이렇게 해요. 죽자 살자 하죠. 근데 그 결과는 안 좋아요, 언제나. 거기서 문제가 해결돼도 안 좋고, 해결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로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달리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보는데, 친구들, 아는 사람들을 죽도록 쫓아다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아는 사람을 찾아가는 일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만,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노력하다가 상처만 받고 돌아와서 그때서야 기도하고 또 문제를 해결받는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 문제를 택한 사람들은 많이 고생하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어떠한 일이 우리 인생에 닥쳐오든지 간에 기도가 우선이라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항상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라.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독수리과에 속하는 뱀잡이 독수리가 있어요. 뱀을 너무 잘 잡아갖고 뱀잡이 술이라고 그러는데, 잘 날아다녀요. 싹 날아다니다가 뱀을 잘 잡아서 먹는데, 얘에게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뱀을 잘 잡아먹는데 갑자기 표범이라든지 늑대라든지 무서운 짐승이 확 달라들면 놀래가지고 안 날라요. 그리고 달려가요. 막 다름질해서 도망가는데 늑대에게 잡혀서 죽지요. 그래서 죽어요. 얘가 이상하다. 평상시 잘 날아다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날지 못하는 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의 날개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잘 기도하다가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기도가 딱 끊기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주세요, 뭐 하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참 비참해져 버리는 거죠. 우리에게는 기도의 날개가 있어서 평상시에도 기도하고 살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면 건널 수 없는 강을 샥 날라서 건널 수 있고,
건널 수 없는 산도 날라서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넘을 수 없는 산이다, 건널 수 없는 강이다 하고서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달려가다가 그냥 물에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뱀잡이 수리처럼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찬란하게 하늘을 날고 기도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따라서 기도는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구하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먹을 걸 달라는데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을 주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셔요. 아들이 잘 모르고 엄마 아버지 나 배고파 돌 줘요. 그러면 진짜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또 반대로 밥을 주지요. 또 반대로 엄마 나 배고파 저 뱀 잡아줘. 그렇다고 뱀 잡아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맛있는 고등어를 구워주겠지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잘못 구한다 해도 올바르게 해결해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소중하다는 거죠.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위장이 너무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포도가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일 사람들이 병문안 올 때 포도황 산자만 가져오게 해주세요. 포도가 너무 먹고 싶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정말 어떤 사람이 상자를 하나 가져왔는데 배 박스를 가져왔어요. 배를 가져왔어요. 굉장히 섭섭했어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포도 먹고 싶다는데 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속상하지만은 배를 깎아서 한조각 먹으면서 이 텔레비전을 보는데 텔레비전에서 의사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위장병에는 뭐가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위장병에는 배가 좋대요. 그리고 위장병에는 바로 바나나가 좋대요. 위장병에는 블루베리 이런 게 좋대요. 배는 소화 효소가 많아서 이렇게 소화가 안 되거나 위장병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배를 먹어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인데, 포도는 위장을 상하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모르고 포도 먹고 싶다고 위장병 걸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배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미련한 것이 잘 몰라가지고 내 위장을 더 나쁘게 하기 위해서 포도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고 배를 보내주셨군요.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예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10살짜리 아이가 장가 보내달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보내주겠어요? 5살짜리가 아빠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그때는 그러잖아요. 결혼시켜주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안 되는 건 안 되게 하고 되는 건 되게 하는데 10년이나 20년 후에 장가에 보내주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10살 때 보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래 너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종종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던데요. 믿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뭘 기도했는데요?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로또 사가지고 기도했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게 다행이지요. 그래 로또 당첨되면 뭐 하시게요? 부자로 살라 그러죠. 또 말은 잘합니다.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생겨봐요. 절대 안 합니다. 눈 돌아가 버려요. 모자라 버려요. 바로 돈이 로또 돼서 30억 받아도요 갑자기 11조 뛸 돈도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쓸 때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 이 절대 안 됩니다. 헌금한다고요 목사님 자동차 사준다고요 꿈에 떡 얻어먹기예요. 절대로
그런 일 안 생겨요. 절대로 욕심으로 구해서 되지 않아요. 그저 그러죠. 아이 집사님, 그러면은 집사님도 로또를 사서 하나님께 당첨돼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댔잖아요. 그래, 들어준다 합시다. 당첨되게 하고. 교인 중에서 로또를 몇 명이나 사겠어요? 1000명이 샀을 수도 있고 10,000명이 살 수도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때만큼은 하나님 로또 좀 당첨돼 주세요. 다 기도해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는 10만 명이 사서 10만 명이 기도하고 100만 명이 사서 100만 명이 기도하고 1000만 명이 사서 1000만 명이 기도를 해요. 자, 로또가 당첨되면 100억이라 합시다. 그런데 자, 10만 명이 기도해서 하는데 다 들어줍시다. 그러면 1등 10만 명 나오면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100만 명이 기도해서 들어줬어요. 얼마 받아요? 1등에도 10,000원 받아요. 1000만 명이 다 기도했으니까 1000만 명이 다 1등 됐어요. 그럼 얼마예요? 1,000원 받아요. 그럼 당신만 들어줘야 될 게 어디가 있어? 왜 당신만 들어줘야 돼? 기도하면 다 들어주면 다 들어줘야지. 하나님은 합당치 않은 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열심히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저 사업자들에게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사업을 잘 운영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10년 안에 돈 닦아먹고 거지돼요. 아무리 사업 잘 되게 해서 사업 잘 돼도 사업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으면 그 사업 다 말아먹고 남에게 뺏겨버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진정한 축복이라는 건 자기가 사업을 운영할 능력을 얻는 것이 바로 축복을 받는 길이지, 무조건 잘되게만 해주는 것이 그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구잡이로 욕심대로 구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법은 없어요. 신명기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여기까지만 보면 네가 잘됐어, 네가 아주 부자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사람은 14절 보니까 바로 잘되게 되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막 주셔버리면 바로 하나님 잊어버려요. 무조건 잘되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여러분 잘 봐요. 어떤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이죠. 로또가 당첨돼서 수십억이 생기니까 친척들, 가족들이 손 벌릴까 봐 무서워서 외국으로 이민 가버렸대요. 그게 인간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로또 됐다고 예수 잘 믿느냐? 없어져 버려요. 바로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아닌 허망한 것은 그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해요. 네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과정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종종 보면 저 부자 됐어요, 저 사업 잘 됐어요, 돈 많아요, 빌딩 샀어요, 집이 10채예요,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보면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바로 어떤 교만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깨져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인생,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서 모든 걸 상실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철저하게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와 불뱀과 전갈과 물 없는 건조한 땅과 단단한 반석을 내서 물을 내신다. 고통과 괴로움과 연단을 다 거친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분명히 새기고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어서는 안 돼. 내게 1000억을 주셔도 나는 하나님이야.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시면
그 재물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그냥 그런 믿음도 없이 덜커덩하고 잘되게 하시면 여호와를 잊어버린다고 했어요. 교만해지고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그렇게 낮추고 낮춰서 복을 주신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짐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게 연단과 수고와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사람은 바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돈을 잘 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단, 가난, 고생 이런 과정을 겪어도 복을 주시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너에게 재물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그 능력을 뺏어가 버린다면 네가 어떻게 재물을 모으고 부자가 돼서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사람들은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철저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나 교만해지거나 자기가 잘났어 돈 벌었다고 착각하기가 쉽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음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돈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건 내가 사업을 운영할 능력을 주세요. 사업을 잘 되게 만드는 능력을 주세요.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과 수고와 기도를 통하여 정말로 돈 관리를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사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 크게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기도한 것은 줄 걸 믿으라는 거죠. 기도의 기초는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믿음도 없이 기도해봤자 의심만 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기도해놓고 의심해버리면, 기도해놓고 안 줄 걸 믿고 있으면 되겠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마라. 기도해놓고도 의심하고 기도해놓고도 안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계심도 안 믿어버리거나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걸 안 믿는 사람에게는 받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두 가지가 항상 따르는 거죠. 정욕대로 잘못 쓰려고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와 그 다음에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응답은 어디서 오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오래전 어느 교회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교회 앞에 땅이 있는데 바로 교회 앞에 땅을 누가 샀어요. 샀는데 갑자기 소문을 들으니까 그 땅 주인이 거기다가 조그마한 건물을 줘서 술집을 한다. 술집을 하겠다는 거죠. 그 성도들이 술렁거려요. 다들 술렁거리기만 하지 큰일 났네. 술집 들어온디야. 아이고 흉치켜. 이런 소리만 하고 있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용기 있는 집사님이 그 땅 주인을 만났어요. 어이 사장님. 그러니까, 아 왜요? 땅 주인 땅 사셨다며. 예. 여기다 이렇게 조그만 건물 줘서 술집 한다며요. 그런다고. 술집 하지 마세요. 미안해. 교회 앞에다 술집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이지 네 마음이요? 그럼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장님 마음대로 안 될 테니까 절대로 술집 못 집니다. 한 게 한번 해보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씩씩거리고 집에 와서 부인에게 말하기를, 여보, 오늘부터 나 기도할 테니까 나 불러내지 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3일을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 거야. 여러분은 그런 사람 있어요? 술집 들었는데 큰일 났구만, 재수 들을 게 없네, 이런 소리만 하고 있지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 사람 막 기도를 열심히 하더니 3일 후에 떡 나오더니 할렐루야,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못지게 한디야, 탁 나오는 거야. 부인도 가만히 쳐다보고 진짜인가? 부인도 이제 그러고 있는 거지. 아니 내가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났는데 딱 보니까는 그 사장 땅주인, 술집 지겠다는 땅주인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거야. 그날 은혜받고 예수 믿어버린 거야. 그래 술집 안 줬어요. 여러분, 기도가 답이에요. 두렁거리고 원망하고 뭐 욕한다고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야.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믿고 기도한 건 받을 일로 믿으라. 이 사람의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가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 무조건 가서 목사님이 전도하란다고 부르러 가서 교회 가자 그러면 두드러 맞아요. 그러지 말고 미리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님께서 이제 가라, 그런 확신이 오면 찾아가면 그래 교회 갈게, 딱 그래. 그렇게 잘난 체하고 예수 안 믿던 친구도 여러분이 한 달 동안 그 친구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병이 생겨갖고 나 죽겠냐고 그때 하나 가봐라 갔더니 교회 가자니 친구야 인제 왔냐고 따라온다니까. 기도 안 하고 가면 뻘뻘해가지고요, 너나 잘 믿어라, 네가 나보다 부자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먼저 행동하고 기도할 거냐, 기도하고 행동할 거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올해 3명씩 다 전도를 했더니 누구를 앓고 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봐요. 그러면 누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마음에 오고 그 사람을 보고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올해 3명 이상 꼭 전도하겠다고 결심한 사람 큰 소리로 아멘. 안 하면 벌 받아요. 다시 큰 소리로 아멘.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사랑하는 문경이 아멘. 예. 사랑하는 애인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 하나님 두 사람이 축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전도도 안 하고 불순종하고 목사님이 전도하라면 지인은 하냐 막 그러고 있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목장 예배 좀 드리랬더니 안 드리고 있어요. 하기 싫어가지고. 사업이 안 돼요. 그럼 사업이. 에이구, 순종해봐요 안 되는 게 있나. 순종해봐요 병도 도망가요. 순종해봐요 막힌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목사님 말씀 순종하냐. 교회에 대한 명령 곧 하나님의 명령인 거야. 왜 그렇게 순종을 안 하세요? 순종 안 해서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사울이 멸망해요. 세 번째로 낙심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쉽게 바로 필요해서 바로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해도 1년이 가도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이거예요. 응답이 바로 안 와도 계속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재판관, 돈 받으면 재판해주고 잘되게 해주는 그런 나쁜 재판관이 있었는데 어떤 과부가 돈도 없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원통한 일을 당해가지고 어떤 사람에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나의 좀 원통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쳐다도 안 봐버리는 거죠. 나올 돈이 없어 보이니까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또 문 닫아 또 안 해주는 거예요. 대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오면은 재판관님 하고 도망갔어요. 또 그 다음에 그 재판정 거기서 문 앞에 또 기다려 또 일 끝나고 나오니까 재판관님 또 물어요. 아이고 몇 날 며칠 대문 앞에서 기다리지 그 사무소 앞에서 기다리지 이게 하루 이틀이지 한 달 내내 되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뭐라 그래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너무나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너무나 괴로워서라도 해결해 줘 본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걸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응답이 안 오면 계속 기도해라는 거예요. 응답 안 오면 계속 기도해라. 그럼 역사가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문제가 생겼으면 기사 몇 차례 여보 교회 갑시다. 안 가. 갑시다. 안 가. 지옥이나 가라 자식아. 그러고 마는 게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하나님 기도하면은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원통함을 들어주세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계속 해결해 달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곳에 왔을 때 황만 벌판이고 안 오고 싶었는데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어요. 저도 걱정이지만 성도들은 하나도 걱정도 안 해. 한 분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성도님들이 절반이나 따라오겠어요? 걱정이 태산이야. 그 집사님도 교회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지. 저도 걱정이야. 아버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가라고서 가기는 가는데 정말 안 가고 싶습니다. 사람 하나 살지 않는 곳으로 나보러 가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도 빨리 사람 많은 곳에서 부흥하고 모여서 큰 소리치는 목회하고 싶은데 이게 뭡니까 하는데 하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건물을 지는데 또 이렇게 제가 짓고 싶은 것은 뭐 지금 이 정도 규모보다 더 컸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기둥 옆에 있는 그 두터운 기둥 있죠. 거기까지밖에 못 졌어요. 왜냐하면 허가가 거기까지밖에 안 나요. 그래서 저는 미리 생각했어요. 뒤쪽에다 땅을 내놨어요. 뒤쪽에 땅을 냈어요. 왜? 이게 늘릴 거다. 나는 증축할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너무 교회가 적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제 증축을 생각하고 뒤쪽에 땅을 내놓고 건물을 졌습니다. 3층으로. 그랬더니 우리 앞쪽으로 있는데 내가 워낙에 그 부동산에 아무도 모르니까 그 부동산 사장님 말만 듣고 했더니 앞으로 터진 게 우리 길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아니야. 땅 주인이 나타나더니 철조망을 쳐버렸어. 앞으로 철조망 치니까 이제 앞으로 들어다니지도 못하고 뒤쪽으로 해서 지하실을 통해서 예배당 오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됐어요. 기억도 안 날 거야. 하도 그때는 이거 뭐야 너무 좋아갖고 뭔지 모르고 다녔을 거야. 그런데 이제 뒤로 다니는 거야.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더니 뭔 교회 가야 돼 하고 선배님이 난리가 났어요. 스승님이 웃었어요. 그래서 그러기를 있는데 한 1년 만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땅을 파십시오 그랬더니 큰 소리 팡 치고 안 팔아요. 그때부터 안 되겠다. 철망 쳐놓고 저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 그때부터 교회가 차렷 때마다 기도하고 또 모이면 기도하고 하여간에 저 앞에 땅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를 1년간을 기도했어요. 1년간 기도했더니 나타나지도 않던 땅 주인이 짠 하고 어느 날 나타나더니 목사님 땅 사세요 그러는 거야. 봤더니 쫄딱 망해갖고 왔어요. 완전히 망해버려가지고 목사님 동네 사람도 알면 안 돼요. 우리 가족 친지들 알면 안 돼요. 자꾸 살짝 묘지 3개 있는 거 이장시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입했는데 또 대출을 안 해줘갖고 고생 많이 했는데 기가 막히게 또 대출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저 앞에 땅을 사가지고 지금은 넓은 주차장을 쓰고 지하도 쓰고 이렇게 교회다운 교회가 됐어요. 총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땅이 원래 580평인데 시에서 딱 우리 땅 정해주기로 560평 지금 교회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저 아래쪽으로 뭐 도로 쪽에 여기 주차장 뭐 도로에서 또 있어가 우리가 총 한 600평이 넘지요. 우리가 650평쯤 되나? 하여튼 그렇게 딱 우리가 하게 됐어요. 어쨌든 우리 땅이 560평의 땅이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개발되고 도시화되면 어마어마한 부자 됐어요. 교회가. 지금은 500만 원 가니까 5, 6, 30억 땅이 되었지만 인터체인지 지금 세종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지금 저기 그 이모네 밥집 거기 다 흘렸잖아요 벌써. 그리고 옆에 4차선 공사 중이지요. 환상으로 봤지만 우리 옆에 도로 다 터지죠. 환상으로 저 아파트 다 들어서죠. 이미 도시계획 칸에 들어가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뭐 땅값만 2천만 원 되면은 생각해봐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셨는지. 나중에 어려우면 팔아서 선교를 해도 되잖아요. 엄청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 하지 않죠. 앞으로 부흥하였어. 이제는 교회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큰 부흥을 이루어서 이제 뭐라고 할까 12나라 12선교사 파송하고
뭐라고 할까, 이 교회에 복지 시설을 만들어서 어르신들 평안히 지내게 만들어드리고, 어린아이들 기독교 교육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느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연예인 부부인데, 코미디언 연예인 부부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 자녀를 다 대안학교 보내버리더라고요. 예수 믿는 학교를 보내는 거야. 왜? 요즘요 초등학교 가도 5, 6학년만 되면 애가 이상해지는 거야. 나쁜 걸 배워가. 예, 그렇지만은 철저히 신앙 안에서 길러서 시대적인 일꾼으로 세 자녀를 다 그렇게 보내버리더라고. 이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중원 순복음께서 그런 학교를 세우든지 아니면 협력하여 수많은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교육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교회로 나가는 교회, 그런 사명을 꼭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이런 일은 기다려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기다려야 돼. 아이고 하나님,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도 안 변합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20년 후에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자, 이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복 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휴게소들이 있는데, 휴게소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호두과자 없는 데는 없어요. 호두과자 없는 데는. 그냥 호두과자인데 호두같이 생긴 빵인데 호두과자라 그래요. 누가 만들었냐면 천안의 성심교회, 천안 성심교회 신복순 권사님이 이 호두과자를 개발자인데,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시면 저는 7개를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성전을 7개를 세워드리겠다니. 여러분들, 여러분 꿈에 좀 성전 한번 세워봐. 7개 성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 7개의 교회를 세워드리겠다고 기도하면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축복은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우리 아들이 와서 엄마 1,000만 원만 주세요. 친구야, 네가 1,000만 원 어디다 쓰게? 연애하고 바람 피려고요. 뒤지게 두들겨 패버리지. 미친놈 그러면서. 친구가 어려움 당하고, 이것도 무슨 일인데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돈 있는 부모라면 정말 고귀한 마음이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100억 가지고 1,000억 가졌다고 하나님이 다 가져가요? 아니잖아요. 복 받은 사람들 봐요. 주일 잘하고 교회 잘 섬기고 하나님 일 잘하고 하면서도 가난합니까? 부자요,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고 물질 충만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자기도 행복하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 없이 복권돼서 니나노하고 놀고 싶다 하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고, 먹고 살고 끝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가난하지만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교회를 나는 7개를 세우는 게 꿈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천안에는 호두가 많이 나오니까 호두로 뭘 해봐라. 그래서 뭐 호두 파일고 보고 뭐하고 열심히 하다가 탁 지혜가 떠오르는데, 야, 호두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호두를 넣어서 과자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호두 과자를 개발하게 됐는데, 세상에 호두 과자를 개발하자마자 팔리기 시작하는데 전국 각지에서 보내달라고 난리가 나고, 나중에는 뭐 이제 호두 과자로 막 전국이 도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미국, 일본, 중국까지 호두 과자가 수출이 돼요. 요즘은 가짜 호두 과자 많지만 이 개발자가 만든 호두 과자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그지만 지금 뭐 그냥 일반적인 것은 뭐 프리미엄 내고 쓰는지는 모르지만 전국에 이렇게 큰 호두 과자의 성업이 됐어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권사님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성전을 7개를 짓겠다고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소득 중에 50%를 저축을 하고 50%로 사업을 하고 생활을 해나갔어요. 50%씩 소득을 모으다가 어느 정도 모이면 건축이 필요한 교회에 연락이 오면 가서 지어주고, 또 모여주면 지어주고 해서 지금 7개 다 지어줬어요. 그걸로 끝나버린 거, 이제부터 나먹고 잘 살아야지, 그것도 아니고 지금도 50%씩을 잘 모아서 하나님의 일에만 써요. 여러분, 목표 있는 축복을 구하세요. 기도를 한다 해도 자기 정력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들어주셔요.
여러분이 정말로 잘되고 사업에서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면 목표가 분명하고, 또 목표 세웠다 놓고도 돈 주니까 애땀을 걷다 하나도 여호와를 위해서 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다 아셔요. 네가 한다 못한다 다 알아요. 예지 미리 다 아시는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그걸 이루시기 바라요. 아이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다 뺏어가면 어떡해. 가져갈 리도 없고, 여러분들도 잘되고 잘 싸고 형통하고 교육의 부족함 없고 생활의 부족함 없고 여러분의 삶의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대로 잘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받은 삶인데 어떻게 이룬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기도로 구하세요. 무엇을 구하든지 나는 너에게 준다.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네 정욕대로 쓰려고 기도하지 마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준다며요. 저는 미국 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면요 세상에 한 명도 안 살아남아요. 싸우다가 미우면 죽여버리세요. 죽어버리. 저 자식 죽여버리세요. 저 회사 망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남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면 세상에 남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안 들어줄 것은 철저히 안 들어주셔야 세상이 사는 거예요. 인간은 악해서 기도를 다 들어주면 세상이 망해버려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서 승리하세요.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복되게 하시며, 나도 잘되지만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는 우리 중원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사업장의 복을 주시고 인생의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